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68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너희보다 먼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벌써 12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요. 사망자도 6만 8천 명에 이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32만 5천 명이 확진자고요. 사망자가 9,200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당국자 중 한 사람은 거의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2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말이 그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시절입니다. 특별히 뉴욕이나 시애틀, 시카고, 뉴올리언즈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참 안녕을, 진짜 안녕한지를 물어보는 그런 인사말일 겁니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친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로 하는 말.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인사로 하는 그런 안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함.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안이 이 안녕인 거죠.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안녕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세팅은 이렇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세팅은 이런데요. 한 장면이 아주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육상 선수들이 육상 시합을 할 때 스타팅 블럭이 있잖아요. 그 필드에 스타팅 블럭이 있는데 그거를 발 뒤꿈치로 이렇게 딱 차내면서 뛰어나가는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무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름질할세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의 원어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빨리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렌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숨이 멎도록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모습. 마치 숨이 멎을 것처럼 그렇게 빨리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 장면, 이렇게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숨이 멎도록 뛰어가고 있는 장면, 이렇게 클로즈업 된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힘차게 달려갔을까요? 8절 하반절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무척 긴급한 소식이었고 총각을 다투는 소식이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소식이 무엇인가요? 무슨 일을 알리려고 그들은 그렇게 숨이 멈추도록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이 소식을 전해라는 거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은 빨리 서둘러서 갈릴리로 내려가라. 이것이 천사가 그 두 여인에게, 마리아라는 이름하는 그 두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이 두 여인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8절 상반절 보면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아마도 이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십자가 아래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주님의 죽음이 이제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두려웠을까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자,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알리고자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다가 마주친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이 여인들이 만나는 사건, 그런 장면이 생겼습니다. 이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던 이 여인들이 이제 귀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보게 되고요. 그분의 냄새를 맡게 되고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온몸으로 전인적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장면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생명,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의 절정이라고, 클라이막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절정의 장면을 단 3단어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et them.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별일 없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이 표현은 사실상은요, 사망이 생명을 만나는 마태복음의 그 절정을 대단히 절제된 표현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렇게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평안하냐? 지금 같으면 안녕하니? 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저 평범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인사입니다. 장제일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마치 사흘간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다시 말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녕하고 인사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인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흘 동안 잠시 떨어져 있다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만나고 나서 안녕하니? 너희들 잘 있니? 이렇게 인사하신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경우에도 앞선 경우처럼 이 안녕, 이 평안 안에 대단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에게는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인사였죠. 여인들은요,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여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 어디죠?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뚜껑인 시은좌,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죠. 거기를 붙잡고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 자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위로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죠. 내가 바로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님이며 너희의 신랑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평안해라. 샬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서는 이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당신은요, 누구도 여자를 공식적인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조작했다면 이런 여인들의 증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여인,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 두 여인의 증언을 사용하고 계시죠.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장면이,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이 이 모습이 부활의 역사성이 입증되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요. 저는 평안하냐라는 이 인사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인사이면서 동시에 참 평안을 묻는 질문이 이 평안하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안녕하세요, 안녕, 잘 있니? 이 정도의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인사말이지만 그 안에 참 평안을 묻는 그런 질문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참 평안은요, 하루하루 어제와 똑같은 그런 일상, 내일 또 아마도 똑같은 그런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원이나 성령 대망회, 특별 새벽 기도, 그런 데서만 경험하게 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곳에서만 경험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 이게 평안하냐의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렇게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 보고 너희의 형제들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요? 주님을, 선생님을, 스승이신 그분을 십자가 밑에서 다 버리고 달아났던 그런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의 형제들에게 지금 달려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그들을 나의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달려가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 베푸신 그것, 그 은혜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침례받으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복음을 선언하셨는데요. 그 복음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이미 너희들을 용서했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내 형제들에게라는 이 단어, 이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라.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로 가라는 이 명령은 자꾸 반복되는데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절이고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셨습니다. 하셨던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26장 2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구절이, 이 약속이, 이 주님의 말씀하심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구절 안에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약속 문장이 이런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나요?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님을 다 버렸나요? 예,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 그분을 배신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올라갔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4절 보실까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이유가 그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겠다.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런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목적이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과 이유는 다릅니다. 같은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8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목적이 뭐라고 하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이유였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제자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의 사망,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그런 자리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의 실패를 목격한 자리였습니다. 그죠? 그들의 실패를 목격했던 자리, 그들에게는 도대체 가능성이라고는 없음을 확인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들과 달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셨나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사망과 부활이죠. 당신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신 자리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갈릴리로 가리라입니다.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상당히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성취한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시 오르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오를 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오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오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잔에 동참하지 않았죠.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루살렘을 오를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 빈 무덤의 잔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갈릴리로 가리라의 의미입니다. 주님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죠.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너희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라. 주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오시면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야. 이 너희보다 먼저라는 것이 참 은혜로 다가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그 갈릴리의 이른 새벽의 장면이 지금 펼쳐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갈릴리,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거 어떤 장면이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갈릴리로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그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인 어부였던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장면. 그들의 무너진 예루살렘의 장면입니다. 그들의 무너진 예루살렘의 장면.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만들어내시는데요. 6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로 13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장면이 지금 그들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다시 건축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밤새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3년 반 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 보니 숯불이 있고요. 그 숯불 위에 물고기가 놓여져 있고 노릇노릇하게 물고기가 굽혀져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숯불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 그날 대제사장의 그 마당 한가운데 있었던 그 숯불을 연상시켜준다고 말씀드렸죠.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숯불과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분의 형제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야, 같이 아침 먹자. 얘들아, 나와 같이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과 대조되는데요. 최후의 만찬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말씀했죠? 주님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이후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야기를 했냐면요.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제자들이 그 말에 동의했다고 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최후의 만찬과 지금 대조되고 있는 조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조찬, 아침 식사. 1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가락 이렇게 딱 뜨고 나면 그 위에 생선을 발라서 올려주는 그 장면. 주님이 그분의 제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요, 천사들은 어떻게 마리아들에게 이야기했냐면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신 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신 그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안녕하니? 15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안녕하냐? 이렇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안녕을 물으신 주님은 그들이 오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너희도 동참해서 그 길을 오르게 만들겠다. 새 예루살렘에 오르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 그분이 이 나약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똑같은 일상, 똑같은 매일매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니? 안녕하니? 잘 있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이렇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자인지. 뜰 앞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발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모두의 대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의 대답이 되겠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이 안녕으로, 이 평안으로 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녕을 물어오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물어오신 그 안녕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빈무덤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참 안녕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오시는 그 안녕 가운데 참 안녕으로 대답하는 저희들로 만들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안녕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평안으로, 이 샬롬으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참 안녕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